할렐루야. 네. 오늘은 벌써 부활 후 5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눈 지가 오늘이 벌써 3주째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 바닥에 아직도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 이 주님의 본, 이 발자국을 따르는 삶을 함께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어설프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살아갑시다. 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뜨겁게가 이렇게 냄비 팍 끓었다가 확 식는 이 뜨겁게가 아니라 어떻게? 쭉 뻗어나가는, 그 사랑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보면요,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면요,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이사야 본문을 우리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라는 이 소식이 바로 여러분한테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변하고 또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맞나요? 네. 그럼 우리 2장 1절의 말씀으로 아멘 하신 분들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이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우리 1장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악한 것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데요. 우리 그 근거가 바로 주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 종의 비유도 봤지만요, 우리는 진리로 인해서 이제는 해방,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진짜 세상 나가보면 욕먹을 짓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우리 직장 상사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좀 비방도 하고 살고 좀 시기 질투도 하고 살고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거 다 억지로 그냥 다 버리세요. 아니면 누가 와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악한 것을 다 그냥 여러분한테 떼내서 이렇게 억지로 벗겨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기쁜 소식인 사람들에게 우리 오늘 처음에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로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 냉난방기를 고쳤죠? 지난주까지 우리 너무 추워가지고 막 다 겨울옷 껴입고 왔는데 제가 오늘 반주 선생님 반팔 입은 거 보고 혼자 피식 웃었는데, 이제 날씨가 아내가 후끈후끈 더우니까 어떠세요? 잠바도 하나 벗고, 그죠? 물어땀려 덥던 것도 좀 떨쳐내고 이렇게 치우게 되죠? 누가 시켰나요? 따뜻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벗겨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선도 좀 떨고 또 내 편 만들려고 다른 사람 또 비방도 같이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이런 것들 껴입고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악한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는 특권, 이게 있고요. 또 여기서 버리세요 라고 하는 헬라 말을 보면 진짜로 옷을 벗을 때 쓰는 말이에요. 짐을 내려놓는 말이에요. 또 이 말 자체가 옷을 스스로 벗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앞에랑 연결해서 진짜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쁜 소식, 진짜 따뜻한 소식인
우리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 말씀 앞에 선 자들이 악한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처럼 네, 여러분, 이제 악을 떨쳐내고 나면 갓난아기들처럼 젖을 먹어요. 아주 어린 단계죠. 그런 갓난아기한테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반찬하고 회도 좀 떠왔어요. 그래서 그걸 아이한테 딱 줘요. 그럼 그게 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요? 아이가 먹어요? 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이한테 순수한 걸 줘야 돼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안 섞인 거,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신령한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뭔가 영적인 이런 의미 같은데 이 말이 사실은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해요. 이때 나온 영적이라는 말이랑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쓰고 있는 이 영적인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말이 그럼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는 우리 하나님에게 딱 맞는 아주 합당한 거죠. 그게 도리에 맞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꼬깃꼬깃한 거 1,000원짜리 딱 드리고 난 할 만큼 다 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랑 관련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신령한 이 말은 딱 맞는 합당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에게 딱 맞는 이 갓난아이에게 합당한 젖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갓난아기들한테는 순수하고 딴 거 안 섞이고 그리고 딱 맞는 합당한 걸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 갓난아기처럼 그리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딴 거 섞이지 않고 100%의 젖. 또 갓난아기라는 이 상황에 딱 맞는 이 순수하고 합리적인 이런 젖을 애타게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애타게 열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딱 맞는 정말 합당한 좋은 젖을 먹고 자라서 이제 이 아이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구원에까지 쭉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요 우리 밖에 나가보면 다들 그러고 사는데 우리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조금 악하게도 굴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선도 좀 떨어야 되고요. 또 좀 시기 질투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순수한 젖을 먹고 살으라고 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3절.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인지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 또 우리에게 또다시 명합니다. 우리 4절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여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 쪽으로 가서 와 나랑 놀자 그러고 짝짝꿍 하면서 서고 싶을까요?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그분은 바로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5절 합독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돌들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영적인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어서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집을 짓는 데 사용돼서 영적인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살아있는 돌인데 그걸 몰라요,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이 버렸네? 이걸 알고 있는데 그 돌을 정말로 사람들이 다 버린 그 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경험해서 정말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분들한테 나한테 와 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버려놨는데 그 돌 옆에 가서 서실 수 있겠어요? 그 초대에 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 귀한 돌을 내가 알아봤다. 내가 경험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명하죠. 살아있는 돌들로 이 영적인 이 거룩한 집을 짓는데 우리도 같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5절 뒷부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작이 이 악함을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지는 거였어요. 벗어버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조그만 갓난아기, 그 아무리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못 먹는 그 갓난아기처럼 우리한테 딱 맞는 젖을 먹고 그리고 구원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버렸다고 저 쓸모없어 손가락질하고 십자가, 모욕과 수치의 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야. 이분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야. 이걸 경험으로 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집을 짓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집이요? 영적인 집.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딱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적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누구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부터 이제 정말 많이 자랐어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제사장이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 동물 잡고 피 흘리고 이거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절로 가볼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 귀한 중추돌, 이 집을 지을 때 딱 중심을 잡고 지탱하는 이 귀한 돌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고르셔서 시온에다 딱 두셨어요. 그럼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고른 돌이니까 이 돌이 좀 있으면 무너져요? 망가질까요?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그 귀한 다윗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견고한 것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이 택한 중추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뭐야 버리길 잘했네, 무너져 버렸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예고되는 거예요. 비록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어려운 순간이 계속되어도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7절 시작 보세요. 또다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세상 풍조가 이 명예와 수치가 가장 중요했던 때인데, 그런데 우리가 6절에서 결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7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는 명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집 짓는 자들이 이 돌을 못 알아보고 버렸어요. 집을 짓는데 얼마나 열심히 중추돌을 골라보겠어요. 그런데도 이 모퉁이 돌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돌, 절대로 집이 무너지지 않을 최고의 기초석이 되는 이 돌을 우리는 알아보고 경험하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망했다 탄식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이럴 염려가 없어요. 이 귀한 돌을 알아본 자들,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명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몇 절만 위로 올라가 봐도 우리가 누구였어요? 갓난아기였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명예, 그렇지만 시들어버릴 그 명예가 아니라 진짜 명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 우리 예수님이 귀한 것의 가장 주인공이신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옆에서 구경만 해도, 알아보기만 해도 그래도 엄청 벅차겠죠? 그런데 산돌인 우리 몸을 바로 그 옆에 우리가 의탁하고 또 옆에 의탁하면서 우리도 산돌들로서 이 신령한 집을 짓는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의 귀한 보배, 그 명예가 우리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멋있죠?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에요. 우리 여러분 8절 보세요. 또한 이 명예의 주인공인 우리와 또 대조해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국 이 명예와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자초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또다시 우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성령으로 자기의 의로운 빛 가운데 두어진 은혜를 여러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여기 주보에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보세요. 택하신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네, 또 10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비를 입은 사람. 이 말들은요, 원래 다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썼던 말들이에요. 그 말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만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비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말들을 고스란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요. 이 놀라운 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이제 여러분에게 뭐 하라 그러세요? 선포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선언되고 있어요. 길이 두 갈래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버림받게 된 이 돌은요, 쓸모가 없어요. 수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 참 모퉁이 돌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귀한 명예예요. 그리고 이 명예는 비단 혼자 이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1등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명예가 아니에요. 신령한 머릿돌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머릿돌과 함께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도 이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한다면 동일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명예, 이 귀중한 자리에 함께할 영광이 누구한테 주어져요? 우리한테,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 게임 해보셨어요? 의자 뺏기 게임. 의자 5개 딱 남았어요. 근데 7명이 서 있는 거예요. 자, 호루라기만 지켜보고 있어요. 호루라기 딱 불면 빨리 뛰어가서 앉는 5 사람만 자리를 차지해요. 나머지 둘은 탈락이에요. 빨리 앉는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밀어야 되죠. 이 사람 못 앉게 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만 뛰어가서 나만 앉아야 돼요. 좀 이렇게 뺏어서 내 쪽으로 당겨와서 앉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면 비방도 하고 또 쭉 나열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수군수군도 좀 돼야 되고 악한 길도 좀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련한 자리, 산 돌들이 되어서 같이 지어져 보자라고 하신 그 자리는 한정이 없어요.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정된 이스라엘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렸어요. 의자가 끝도 없이 많아요. 이 자리에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게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어떤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은 사실 건가요? 여러분, 어떤 수치를 피하고 싶으세요? 이 갈림길에서 정말로 잘 고민하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갓난아기들 같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순수한 이 주의 복음을 아이들한테 전해야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양육함으로써 정말로 이들의 인생길에 너무나 많은 이 의자 뺏기 게임들이 있을 거예요. 참 많은 명예를 가장한 것들이 막 놓여져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자, 함께 거하자, 그런 돌로서 주님께 의탁하여서 지어져가는 이 영원한 명예를 위한 귀한 선택을 하는 자들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될 줄을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열해 보이고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명예와 수치 게임 가운데 저희들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남들이 다 버린 그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옆에 우리를 의탁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 귀한 길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선택으로 갈리는 이 인생길 가운데 모든 선택의 순간이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수치가 참 수치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명예가 영원한 명예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 돌들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들은 풀과 꽃처럼 쇠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기만과 시기와 위선들을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남을 밀어내야만 내가 앉을 수 있는 세상의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그러한 헛된 명예를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버린 돌을 가장 보배로운 산돌임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끝도 없이 내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서로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과 연합한 신령한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인생길에 가짜 명예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수치와 명예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가장 합당하고 순수한 주의 복음만을 먹고 자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명예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 놀라운 빛과 참된 명예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업적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새안양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